들에 많은 희망을 두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도 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제 자신을 볼 때도 이 세상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내 마음이 채워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원했을 때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거 있을 때 내가 더 빛날 것 같고, 그거 있으면 더 이상 걱정거리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원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에서 찾으니까 문제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크리스천들도 이스라엘이 애굽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뭔가 선한 것이, 뭔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또 그것을 구하고 인생을 거기에 허비한다면 얼마나 헛된 인생이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저희도 아직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인다라고 전도서는 전제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도, 어떤 이 지혜의 말씀도 좀 마지막에는 청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본, 인생의 황금기를 또 나름 잘 누렸다라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말할 수 있는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많은 것을 해봤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의 그 경험의, 인생 경험의 스펙트럼은 좀 많이 넓거든요. 지혜도 있었고요, 하나님한테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보기도 했고요, 부도 이렇고요. 부만 이렇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말 있지만 졸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졸부였습니까?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 다윗이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면요, 다윗의 영광에 웬만하면 묻힐만 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면요, 많은 것을 물려받았겠지만 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그늘을 벗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만큼 업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것만 봐도 솔로몬이 진짜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또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또 게다가 세상의 것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가질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본인이 쾌락 즐기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또 다 했습니다. 정말로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남자들의 꿈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솔로몬이 살았습니다. 이것을 다 겪어본 솔로몬이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것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 모든 것이 타고난 사람이 말합니다. 다 해본 다음에 결국에는 무엇이 인생의 진리이냐, 무엇이 인생에 남는 것이냐, 무엇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냐, 한 가지만 딱 뽑았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기억했을 때도 있었고 기억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이 너는 그러지 말라라는 의미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말은 뭡니까? 청년의 때에는 즐거운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청년의 때는 즐길 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이 세상의 낙이 말 그대로 낙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 곤고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몸이
이제 노쇠했을 때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몸이 점점 더 늙어갈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몸이 더 이상 청춘 때처럼 막 빛나는 그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세상의 낙이 더 이상 낙이 아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젊으니까, 청춘이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제 청춘이 오기 전이죠. 아동부는 청춘을 이제 맞이할 아이들이고, 대학부는 이제 청춘을 맞이했죠. 특히 한국 문화는 대학하면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대학 때를 못 지내면 뭔가 인생에 엄청난 것을 못 누리는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국 문화가. 심지어 문화가 좀 이런 청춘을 되게 특별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대학 때를 특별히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 때 뭔가 사고 친 거 그럴 수 있지 대학 때면, 이런 좀 너그러운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마음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이 젊을 때 뭔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뭔가 좋은 것 못 누려보고 그러면 되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거를 고평가하는 거죠. 젊을 때, 청춘 때, 또 이 대학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솔로몬은요, 그러한 것들을 고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요, 그러한 것들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 창조주 기억하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곧 지나갈 시간이니까 내가 많이 누려야지가 아니라, 곧 지나가니까 내가 그러면 더욱더 내가 열심히 놀아야지가 아니라, 열심히 누려야지가 아니라, 열심히 나의 청춘을 즐겨야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 합니다. 한마디로 그 낙을 누리지 말고, 웃기죠. 어떻게 보면 이 낙이 더 이상 낙이 아닐 때가 빠르게 온다 이거예요. 곤고한 날이 빨리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럼 빨리 누려야겠네요. 이 특권을 20대밖에 없는데, 20대 치면 이제 10년이나 치죠. 10년도 솔직히 이제 아니죠. 정말 빛날 시기라도 10년도 아니잖아요. 20대 초반, 중반이라고 치나요? 각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짧은 시간이니까 오히려 그 짧은 날에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반대로 얘기하죠. 한 번 다 산다. 특히 20대는 청춘은 딱 한 번이니까 최대한 너가 잘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대한 네가 그걸 잘 써야 한다. 솔로몬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즐거움이 많아도, 이 세상에 낙될 것이 많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요, 젊은 사람이나 젊지 않은 사람이나, 한마디로 청년의 때에 이른 사람이나 청년의 때를 지나간 사람이나 그 삶은 똑같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생각하죠. 젊으니까 그때는 좀 방종해도 되고, 젊으니까 그때는 좀 놀아도 되고, 젊으니까 다 경험치 쌓는 시간이니까 그래도 되고, 마치 견습생처럼 생각합니다. 그때는 뭔가 해도 다 용서가 되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죠. 하지만 솔로몬의 생각 안에는 젊을 때의 삶이나 공고한 때가 왔을 때 삶이나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에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며 늙었을 때에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낙이 한마디로 본인한테 있을 때 그때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고, 낙이 없을 때도 이 세상에 그때도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결국에는 지혜서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결론을 가르쳐주는 전도서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도서는요, 결국에는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너희는 솔로몬처럼 경험적으로 알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의 사람인가 동시에 경험적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버렸어요.
인생의 헛됨 다 아는 것인데 솔로몬이 알았던 그 인생의 헛됨은 그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정도죠. 일단 솔로몬 같은 같이 뭐 인생을 다 지나간 사람도 없고요. 또 그 허무함을 실컷 방종해봤던 사람도 없죠. 솔로몬이 이것을 경험적으로 안 다음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꼭 이것을 뭐 인생을 많이 살아야 전도서의 깊이를 알 수 있고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서의 원래 목적은 그렇게 알지 말라고 하나님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지고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지 말라고.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못 깨닫는 거가 낫죠. 근데 애초에 전도서 뭡니까?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아갈 청년들에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한마디로 결국을 다 깨달아버린 사람이 아직 그 결국에 다다르기 이전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창조주를 기억하랍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별거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한번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한번 들어볼래? 내가 다 해봤는데 여자도 만나보고 돈도 내가 써봤고 내가 명예도 얻어보고 내가 또 지혜도 얻어봤다. 생각할 수 있는 성공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심지어 타고난 핏줄도 되게 좋아하던 사람, 혈통도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내가 다 해봤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가져봤는데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면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전도서는 인간의 유한성에 초점을 둡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것 같아 보이나 영원하지 않다. 사람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청년의 때를 청춘에 다 지내보니까 본인은 안 늙을 줄 알았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본인은 영원히 20대일 줄 알았다고, 영원히 뭐 10대일 줄 알았다고, 영원히 청춘일 줄 알았다고.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늙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본인들도 알았지만 머리로는 내가 언젠가 늙겠구나. 머리로는 또 주위 사람들이 말했을 거 아닙니까? 또 똑같이 빨리 지나간다 인생 금방이다. 그런 말 또 들었을 거고 또 뭐 이성적으로 봐도 다 몸은 늙죠. 이걸 머리로는 알았으나 본인이 감정적으로 느꼈을 때에는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이니까, 본인은 늙어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젊었으니까 마치 느끼는 어떤 느낌이 들었다는 뜻입니까? 내가 진짜 평생 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언젠간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죠. 내 몸이 점점 더 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요, 20대 중반 이후부터는요, 저희 몸은 한마디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운동을 해서 그 건강 상태를 올릴 수는 있겠으나 과학적으로 보면 20대 초반에서 중반이래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저희 몸이 이제 어렸을 땐 크잖아요. 생명력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눈에는 20대 중반, 아주 너무나 청춘이잖아요. 몸은요 서서히 그때부터 이미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저게 티가 안 날 뿐이지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평생 본인이 젊었으니까 이 젊음이 아주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워딩이 좀 달라서 그렇지 포인트는 야, 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다. 나는 항상 이렇게 젊을 줄 알았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전도서는 반대로 얘기하죠. 공고한 날이 빨리 온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젊은 날 진짜 반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그 청년의 때도 그 청춘의 때도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 이겁니다.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 무엇을 경험하든 어떤 업적을 쌓든 죽음이라는 것의 앞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전도서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기억됨이 없다 이거예요. 나도 기억됨이 없고 너도 기억됨이 없다. 너무나 허무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전도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바람을 지는 것 같은. 한마디로 바람 지어집니까? 지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면 결국에는 솔로몬은 어떻게 봅니까? 바람을 지는 것. 우리 업적을 쌓으려고 하면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면 솔로몬은 뭐라 보니까 바람을 지려고 하는 것. 우리가 부를 축적하려고 하면 우리의 명성을 쌓으려고 하면 솔로몬은 어떻게 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솔로몬은 바람을 지려고 하는 것. 지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죠. 실패하면 못 지었고 성공하면 지었다. 불을 쌓았잖아요. 그럼 진 거잖아요. 솔로몬의 결론은 같습니다. 실패하나 성공하나 바람을 지는 것. 왜냐? 죽음을 막을 자 없기 때문에. 왜냐? 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 결국 바람 한 줌 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 청년의 때에 헛된 것에 시간 쓰지 말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요? 솔로몬의 생각 안에서는요, 인생에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뭡니까? 이 세상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에 한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와도 서 계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니 100세대가 오고 100세대가 가고 1000시대가 오고 1000시대가 가도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유일하게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결국 지나면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남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결국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헛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움도 헛되도라고 2장은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 다 누려봤다 이겁니다. 본인도 청년의 때가 있었거든요. 본인도 이것이 즐거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창조주를 기억했어야 했는데 이제 지혜는 있었지만 기억력은 안 좋았나 봐요. 창조주를 기억 못했죠. 근데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결론이 그때밖에 없었는데 내가 잘 누렸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믿잖아. 둘 다 가졌네가 아니에요. 방종도 해보고 세상의 즐거움도 즐겨보고 또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또 이제 붙들고 구원도 받고 좋네 일석이조네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것도 헛되도다. 오히려 후회했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욕이 있는가 하였노라. 참 쾌락이야말로 인생의 헛됨을 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쾌락을 즐길 때는 좋죠. 근데 그 쾌락이 그리 길게 가지 않거든요. 희락을 누리는 거 좋죠. 정말 금방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 쾌락을 누렸다면 오히려 남는 것은 하나 있죠. 죄밖에 안 남죠. 남는 것은 죄책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 주기를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미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이 많이 두었더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다 가져갔다. 심지어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죠. 아니, 집에 연못이 있고요, 집에 바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집이 좁아서 화분 몇 개 키우는데요, 그냥 정원이 있어요. 앞에 과목도 심었대요. 심지어 정원 정도가 아니죠. 그냥 이거는 본인을 섬기는 노비들도 샀고요. 얼마나 많았는지 이 노비가 집에서 또 태어나요, 새로. 그러면서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았대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았대요. 다 해봤다 이겁니다. 근데 결론 뭡니까? 바람을 지는 것.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심지어 그러면서 12절 17절에 보면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결국에는 다 죽는다 이겁니다. 지혜인 자나 우매한 자나 결국에 인생의 결론은 같다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 앞에서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죽음 앞에서 인생 성공한 자나 성공하지 못한 자나, 죽음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다가 간 사람이던가 그거 평생 얻어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다가 죽음 앞에 놓인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은 달라 보여도 인생의 결국은 똑같다라는 거죠. 죽음. 이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하다 이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 누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았고 이런 것은 좀 허무하다 이거예요. 왜냐? 죽으니까.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이룬 업적 내세울 수 없다 이거죠. 무용지물이니까.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한 일. 솔로몬은 심지어 성전도 지은 사람이죠. 솔로몬이요, 성전 지은 거 별로 얘기 안 해요. 성전 지은 거 자랑할 법도 한데, 그래도 나 성전 한번 지었다 이 정도는 말할 법 하잖아요. 성전 지은 자나 짓지 못한 자나 죽음 앞에서 똑같다 이겁니다. 인생의 결국은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수고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를 다 읽을 시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라고 결국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을 읽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2장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다 가지고 누려본 솔로몬이 다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이것을 결론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적으로 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저희는 전도서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저희는 전도서를 성공적으로 그 전도서의 지침 삼아서 삶을 산 거예요. 뭐라고요? 전도서의 내용을
헛되고 헛되도다 이 내용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만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헛됨을 그냥 솔로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만 이 영적으로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으로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지 말라고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못 먹는 음식이었습니까? 식욕을 다른 욕구로 채워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못 가진 거 있습니까? 다 가졌습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요, 자원이 넘쳐나도요, 세상의 모든 거 다 끌어다 본인 몸뚱아리 하나 즐겁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도요, 결국에는 뭐라 합니까?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애석한 건 뭔지 아세요? 심지어 이 식욕마저도 갑니다. 이 정욕마저도 갑니다. 자원 넘쳐나느냐, 할 수 있느냐, 정욕 한번 채워보라 이거예요. 채우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 왔을 때는 이 정욕마저도 시들시들하다 이겁니다. 참 애석하죠. 이거 한번 채워보겠다고 인생 허비한 사람들 많을 텐데, 이거 한번 자기 몸뚱아리 한번 즐겁게 해보겠다고 인생 허비한 사람 많을 텐데, 공고한 날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뚱아리마저도 썩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참 그래서 가끔 궁금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 진짜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또 누리고 사람들, 또 그것을 자랑 살았던 사람들, 그것 자체가 본인 인생이었던 사람들, 그것 자체가 본인 명함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몸이 다 늙어서 이제 죽는 날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아니면 가까이 오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마음일까? 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또 죽기 일보 직전일 때 한마디로 본인이 느끼는 거야. 아, 진짜 내가 곧 죽겠구나. 몸이 다 이제 늙었으니까요. 몸이 다 너무나 쇠했으니까 이제 내가 진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졌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전도서와 결론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드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던 솔로몬도 결국에는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헛되구나. 인생에 남는 것이 없구나. 솔로몬은 나라도 있었던 사람이죠. 솔로몬은 본인의 이름이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그것마저도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전 지었습니다. 성전 오래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 있을 겁니다. 뭐 바로 무너지진 않겠죠. 그래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그래도 내 이름 기억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세운 성전 계속 서 있을 것이다. 심지어 무너져도 내가 성전 세웠다는 기록은 계속 후대에 전해질 것이다. 본인의 업적으로요. 그런 것을, 그러한 한마디로 패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 똑같이 말하죠. 헛되다.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 결국 결론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학부 학생들은 여러분의 청년의 때 어떻게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지내시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창조주를 청년의 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1장 9절에 이제 이어진 내용이죠. 본문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갑자기 반대로 얘기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갑자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한마디로 이제 반어법이죠. 그래 청년들아, 이 세상에 낙이 많은 사람들아, 그래 즐겨봐라.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아, 그래 그 좋아 보이는 걸 한번 잘
얻어봐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아, 즐거움이 많은 사람들아, 그것 한번 다, 그 육신의 정욕 한번 다, 육신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다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머리가 휘어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똑같은 말이죠. 그래, 원하는 거 많으냐?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운명으로부터는 도망 못 간다 이거예요. 허무함, 헛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전도서는요 다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기억되는 거 있죠. 뭡니까?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유일하게 기억되는 거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죄만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 유일하게 인생에서 기억되는 것이 이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오죠. 왜 기억하라 했는지. 눈치 있는 사람은 기억하라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하게 솔로몬은 말해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정직하게 기록했다입니다. 뭔가 과장 이런 게 없이 그냥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거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딱 들었을 때 즐겁고 이렇진 않습니다. 가끔씩 또 상당히 자주 책찍과도 같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중요하죠.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의 교육은 너가 다 들었다. 내가 한마디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이거면 솔로몬이. 내가 인생의 진짜 핵심 중에 핵심 알려주겠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까요. 성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요. 돈을 버는 것이 본분이 아니라요. 내 이름 한번 내보겠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유일하게 인생에서 기억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시간 제대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게 인생 허비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100세대가 가고 100세대가 와도 영원히 서 계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한다 나와 있습니까? 심판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저희 모두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그냥 율법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율법 지키고 하나님 만든 법 잘 지켜라 이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 목적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생에 벗어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마디로 버리는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인생을 길 밖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한번 버려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버리지 말라. 한번 잃어본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결국에는 본인 인생을 한번 잃어본 솔로몬이 말합니다. 많은 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인생을 잘 지켜라 이겁니다. 많은 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네가 잘 지켜라 이거예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저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전에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애초에 이걸 안 했으니까 창세기 3장이 일어난 거고, 애초에 이걸 안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애초에 이걸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잖아요. 그 삶을 대신 살아주셨잖아요.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아이러니하게 결론은 또 하나님이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차이는 있죠. 솔로몬에 있을 때는 좀 혼자 이것을 해야 되는 느낌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살아간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저희를 말씀을 통하여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인생의 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낙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낙을 정말 저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낙이 낙으로 보이지 않게, 또 이 세상의 낙이 심지어 낙으로 보여도 저희 눈을 제하게 하시고 마음을 제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또 준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